자, 스님은 어떻게 되느냐? 다음 생의 인연은. 스님은 자유예요. 자유인. 혼자 평생생을 수도하고, 그래서 예류가를 얻으면은, 우리 금강경 늘 있잖아요. 아나한과 수다한과. 아나한과를 얻으면은 예류가라 해가지고 성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성인. 다시는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다음에 딱 한 번 온다. 왜 오느냐? 은혜를 갖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세상에 올 때는 은혜를 갚기 위해서 옵니다. 그 갚을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들도 얼굴 보면 대략 알거든. 아, 저 보살은 앞으로 좀 얼마를 좀 갚아야 되겠고, 저 보살은 좀 얼마큼 갚으면 되겠고, 저 보살은 좀 몇 살까지 좀 살겠고, 대충 압니다. 얼굴이 써 있으니까. 그래서 은혜를 갚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갚아야 돼.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더 좋은 말로 하면 착복, 그래. 복을 짓는 일이야. 그리고 자식이 아니라고 해도, 친척이나 자식이나 친구 아니라 해도 유달리 좋은 분이 있어요. 그분은 과거 전생에 은혜를 입은 겁니다. 이 법문 시간에 제가 출가했던 출가 동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느 날 어떤 스님을 만났는데 반야신경을 외우면 지옥이 안 떨어진대요. 그런데 그 어렸을 때인데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지옥은 나쁜 거라는 것만 알고 있지 극락세계가 뭔지 지옥이 뭔지 천당이 뭔지 모를 때라. 그런데 이 반야신경을 외우면 극락세계 가는데 거꾸로 외우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외웠다가 바로 읽으면 다시 극락세계 간답니다. 참 묘하게. 그래서 그거를 제가 반야신경을 그때 받아가지고 바로 외우고 거꾸로 외웠습니다. 왜냐면 지옥에 떨어지면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권하는데 어느 날 우리 모친이 제가 부엌 앞에서 불을 떼면서 굿두막을 이 부직갱이라고 하죠? 두드리면서 마하반야바 하라니까 모친이 마루에 떠가시다. 에야 니는 딱 그거 뭘 외우는지 모르지만은 스님 같다. 그 한마디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 스님 돼야 돼. 도인 돼서 그야말로 세상을 다 봐야지. 그 말을 듣고 3개월 만에 출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인사를 갔는데 그때만 하더라도요 6.25 동란 때 아닙니까? 그래서 행자가 많아서 28명이나 돼서 못 받아준다고 해가지고 부모님 허락도 안 받고 나왔는데,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도 부모님 허락 안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암자를 소개해서 어디를 가면 저 거창 덕유산 송기암이라는 쬐그만 암자인데 6.25 동란 때 폭격을 맞아가지고 겨우 집 한 채가 있어요. 저는 다 불타버리고 없고. 그래서 사하라 태풍, 여러분 사하라 태풍 아는 모르겠어요. 사하라 태풍 때 나무가 다 뿌렸어, 소나무가. 그래서 매일같이 하는 건 그 나무를 톱으로 비해놓은 건데, 제가 원래 또 체구가 커서 이게 잘 안 쓰러져요. 하루 종일 해야 나무 한 토막 아니면 두 토막밖에 못 잘라.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암자일 때는 아무것도 안 되겠어요. 이 주심 도인도 아닌 것 같고. 거기서 뺑숭이 다시 쳤습니다.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화엄사로 갔습니다. 화엄사 가서 또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일주일 만에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 그 쌍계사로 갔어요. 쌍계사로 윤기원 스님이라고 옛날에 일본 와세대 대학을 나온 스님이에요. 근데 결혼했어. 근데 나는 스님이 결혼하는 건지 않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때. 그래서 스님이 내가 도인 찾으러 왔다니까 내가 도인이다 해서 그 스님한테 또 쏘가가지고 한 3개월 있다 보니까 아무리 봐도 도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또 다시 몰래 나와가지고 지리산 산속에 이제 도인을 찾으러 갔는데
난 산전 마을에 사는, 옛날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산전 마을에 뭐 어디 가면 나무꾼이 아니면 농사 짓는 사람이 손 몰고 가면 그 도인이라고. 아니 도인이라고 하수장니까 이놈은 내가 도인 아니라고 자꾸 쫓아내거나 내서 그 집에서 그 할 수 없이 하루 종일 잡고 또 다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간고 하면 불국사로 갔습니다. 불국사 가서 또 3개월 살았어요. 그러니까 관광객만 무진장 오고 이 돈이 없을 것 같아. 다시 나와서 이제는 걸어서 어디로 간 거면은 양산 통도사 갔습니다. 통도사 갔는데 그 스님들 대화하는 소리 하나 딱 듣고 도인이 사는 곳이 아닌 것 같다. 약간 쌍스러운 소리 들은 것 같아요, 제가 기억에. 그래서 도인이 아닌 것 같다. 법당에 또 들어가니까 부처님도 없어요. 이게 분명히 법당 같은데 그래서 진짜 법당에 가서 절도 않고 밖에서 구경하고 나와가지고 그 밑에 그 서가모니 부처님 모신 그 법당이 하나 있어요. 거기 들어와서 이제 참배하고 다시 나와가지고 어디로 범어사 갔습니다. 범어사 가서 그때 동산스님이 계실 때라 범어사 한 6개월 가까이 됐으면 수개하게 돼서 법명도 받았습니다. 일륜 스님이라고. 근데 그 전에 동산스님이 돌아가셨어. 동산스님이 돌아가셨는데 고암 스님이 오셔서 법문을 하시게 돼 있었어요. 49제 법문을. 해인사서 오셨는데 큰 스님이다. 근데 고암이라는 말 한 소리 딱 듣고 저 스님이 내 스님이고 도인 스님이다. 그래서 수계하는 날 아침에 뺑소니를 쳤습니다. 원공 스님이라고 옛날 그 신문에 여러분 봤을 거예요. 전국을 뭐 걸어서 뭐 3번 돌았다고 그러는 스님. 그 스님이 내 행자 동기야. 둘이 수계하는 날, 야 우리 도망가서 수계하지 말자. 그래서 그 스님은 경주로 가고 나는 해인사로 가고. 자 그렇게 됐는데 그 뒤로 이제 세월이 스님을 계속 모시고 살다가 스님이 얼마나 오셔요. 스님의 상자가 법상자고 또 은법상자까지 전부 합쳐서 101명입니다. 거의 내 위로 사형들이 많아요. 훨씬. 근데 묘하게도 우리 스님 법어집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법어집을 만들어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우리 스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뭐냐면 우리 스님을 만났을 때 우리 스님이 은사 스님 같지 않고 아버지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 스님이 처음 뵀을 때 우리 스님 연세가 그때 당시에 몇이냐면은 66이었어요. 자, 제 얘기 그만하고 이게 뭐냐면 모두가 다 인과관계, 인연관계로만 모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는 날 절대로 화내지도 말고 남을 욕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고 오직 좋은 일만 하십시오. 좋은 일만 쌓으면은 반드시 금생에 못한 일을 내생에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라도 금생에 못하면은 내생에 꼭 이루게 해주십시오 해서 원력을 세우세요. 내생에 나는 뭐 거부가 한번 돼보고 싶다든가 기술자가 돼보고 싶다든가 학자가 되고 싶다든가 스님이 되고 싶다든가. 스님 될 사람 없어요? 다음 생에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면 남자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남자로 태어나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력에 따라서 다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복을 지어서 다음 생을 얻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치죠. 아까 이치가 합당하고 사도 합당해야 된다 했잖아요. 이치에 맞고 사가 합당해야 된다. 이치와 일이 합당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원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모두 마치겠습니다.